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합독할 때 시작!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에 온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8월 추석 바로 전주에 항상 감사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추수감사절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8월 추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 이제 공경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들은 에비드부터 저주가 3세대까지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생의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신앙 양심에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에 본면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감사절에 감사를 말하지 무슨 회개하라를 말하는가 라고 여러분이 반문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사망과 지옥의 흥보를 벗어나서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는 이건 논밭의 곡식의 추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고 형벌을 면했기에 이것은 회개로만 얻는 추수요 기업이요 축복이기에 당연히 회개가 없는 복은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를 이루신 분들과 회개를 해야 할 분들과 또 회개할 것이 없으나 말씀을 들어보니 회개할 것이 생겼다 해서 회개로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이니 어떤 과일 곡식보다도 논밭의 추수보다도 내가 직접
직장에서 얻는 수입보다도 사업에서 버는 돈보다도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 천국은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도 없어요. 그 천국을 내가 확실하게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속죄받고 가져서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나 가진 사람만 압니다. 예.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출발하실 때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가버나움이 가장 예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한 곳이요 복음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여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는 말은 아담 이후에 그토록 기다렸던 그 주님의 목소리에 첫음성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듣기만 해도 우리 속에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도 주님이 내게 신령한 기회를 주셔서 천국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버지의 모진 핍박을 이기는데 그리고 지옥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진 핍박을 이기는데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평생을 두들겨 맞는다고 할지라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그것이 천국이다 할 정도로 지옥의 험한 고통, 그리고 천국이라는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냐. 감히 나 같은 사람은 천국의 언저리에 가서 구경하기도 힘든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주신 천국으로 그 찬란한 그냥 뭐라고 해, 그냥 영광이라고 해야 좋을 것 같아. 그 아름다운 영광 너무 감사해. 근데 나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 천국이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 천국이 가까웠다. 참 흥분되는 일이요. 잘 지금부터 들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바라볼 때 흠이 전혀 없으신,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혀 어떤 흠도 없는 위대한 것이요. 의롭다는 말은
어떤 부정적인 불의가 전혀 없는 온전하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기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만큼 거룩하시고 이만큼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잘 알 때 내가 이 정도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 할 때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법이요. 그리고 의롭고 공의로운 법이기에 흠도 없고 정도 없고 아주 신령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롭게 누리고 거룩하게 누리며 살라 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첫 아담에게 은혜와 사랑과 영육 간에 부유한 은혜의 법을 의로운 법과 거룩한 법과 공의로운 법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사람이 전혀 제한할 수 없는 축복을 명령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안 받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 복을 안 받고 살려면 우선 당장 저 태양 이글거리는 태양의 에너지 내가 저것이라도 안 받고 살아야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우산으로 태양을 가리면서 나는 태양의 빛을 안 받고 살겠소 한다고 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피할 수 없도록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으니 내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첫째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심처럼 나도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복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복이다 이 말이요. 성경에 여러분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를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복받은 짐승으로 만들었느냐? 아니요. 천지간에 인간만, 천지간에 나만 그렇게 복받을 인간으로 만들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처럼 똑같은 자식을 낳고 여러분 자식 낳아서 키우는 거 굉장히 이쁜 거예요. 저는 자식이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셔서 자식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외삼촌이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외삼촌네 집 가다 아주 어렸을 때예요. 지금 아이들은 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외삼촌 왜 불러? 외삼촌이니까 부르지요.
제가 외삼촌네 집에 양자 와서 외삼촌 아들 되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좋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죽었냐? 죽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준다고 생각하냐? 우리 집에 아들 많잖아요. 외삼촌이 좋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여쭙죠. 아버지, 외삼촌네 집 가서 제가 외삼촌 아들 되면 어떻겠어요?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외갓집 가서 외삼촌 보고, 외삼촌 아버지가요 외삼촌 아들 되는 거 좋지요 그러셨어요. 좋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 제가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첫째 법적으로 호적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어떻게 윤씨가 한씨가 돼? 우리 집은 한씨거든요. 한씨. 어떻게 윤씨가 한씨가 되냐는 거예요. 그 또 물어봤어요. 외삼촌 보고. 외삼촌, 윤씨는 한씨 못 된다는데요. 양자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양자 오면 한씨 된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누가 윤씨를 한씨한테 주냐? 안 줘요. 나는 너무 핍박해서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안 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자식이 얼마나 부모 앞에 수고의 보람을 느끼고 땀 흘리는 보람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참 엄청난 복이죠. 저도요, 우리 집사람이 자녀가 생산될 때 왜 이렇게 뱃속에 오래 있는 거예요? 빨리 안 나오고. 정말로 소망 중에 살 소망이 생기더라니까. 이렇게 좋은 축복입니다. 근데 번성하래. 번성.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난 자식을 5 낳는데 하나는 박사요, 하나는 박사요, 또 하나는 박사요, 또 하나는 박사요, 또 하나는 박사요, 또 하나는 박사요. 다 그렇게 박사라고 얘기해가면서 하나는 의학 박사, 하나는 무슨 박사라면서 근데 거기다 딸이 2이 있는데 딸도 박사요, 박사인데 그렇게 딸들이 이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가 생산한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볼 때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속에 자녀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속을 굉장히 썩이는 것 같아도 은근히 그에게 믿음이 돼요. 이 자녀는 그런 거예요. 어떤 자녀도 부모를 버리는 것 같으나 은근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자녀가 복이라는 거예요. 3번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복. 우리가 그래서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사는 이 복을 누구나 다 누리며 사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참으로 복 받았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태와 모든 태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엿새 날이더라. 전부 창조한 날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이 복으로 사는 것을 알고 기념하는 것이 감사절이라. 네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공의의 법을 지키라고 명령했으니 이것은 영적으로 항구적인 영원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0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영적인 말씀을 내 영혼이 듣고 그 말씀으로 영혼이 먹고 마시며 살게 되었으니 이건 신령한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영육 간의 제한 없는 행복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은 육신의 때도 행복하고 영혼의 때도 영원히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행복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때부터 고통이 따르고 영육 간의 죄 아래서 정령 죽음을 면치 못하는 저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은혜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요 행복한 법이요 소유의 법이요 누리는 법인데 거역하면 죽음이요 저주요 멸망이요 파멸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 누구라도 죄 아래서 사망과 지옥의 처절한 형벌을 받게 되는 절망 중에 아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해산의 수고의 고통이 그렇게 힘들고 자식 낳고도 그놈의 속을 속여서 그저 죽을 때까지도 눈을 못 감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법을 무시함으로 죄가 들어오니 이렇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속에 마음으로 불행하고 환경으로 불행한 것은 죄가 들어왔구나.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끌어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중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도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모든 만물을 다 주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다 주셔서 행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행복이 팍 깨져버리는 절망. 참 안타깝게 그지없다는 것.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제가 돈이 있습니까? 좋은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라도 청년처럼 젊어서 헐크처럼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육신으로 봐서는 행복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환경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상황도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언제나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언제든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가 행복하며 내가 목숨이 끝나는 그날 영생과 천국을 얻음으로 가장 나는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범하던 지금 범하던 옛날에 불순종하던 지금 불순종하던 다 마귀 역사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거룩한 법이요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을 지키면 나도 거룩해서 하나님처럼 행복한 것이요 의로운 법을 지키면 나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서 행복한 것이요 이 법을 거역하면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피치 못하니,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나의 행복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 범한 죄는 그들은 저주를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괜찮은 때라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거룩함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심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움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사는 의의 법이요 안 지키면 영원히 죽는 법이라고 할 때 지켜야 행복해요 안 지켜야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냐? 그럼 안 지켜서 꼭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생각 한번 해보라 그 말이요. 이 답답한 소리를 왜 하느냐? 그런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어. 왜 못 지키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역사를 멸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능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지켜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멸망의 기준이요 죄의 기준이요 저주의 기준이요
파멸의 기준이다 이 말이야.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의의 기준이요, 거룩한 기준이요, 행복한 기준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그의 죄의 대가로 환난과 저주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그 저주와 죽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징계와 환난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일시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지 하는 것은 가장 복된 사람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시라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게 아무에게나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나는 이 죄의 대가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않느냐? 왜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범해서 죄값으로 닥칠 지옥이나 형벌이나 저주를 전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면 빨리 회개하는 것은 죄가 저주를 만들지 않도록, 고통을 만들지 않도록, 목숨이 끝나면 내 영혼을 지옥에 내던지지 않도록, 이게 벌써 내가 죄를 지면 야단 맞는다고 야단 질차가 있으니 야단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버지께서 방학이 되면 말씀하십니다. 야, 너들 딱지치기에 구슬치기에 그런 거 하지 말거라. 그거 도박성이 있어서 그런 것만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시면서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동네에 다니시거나 어른들이 다니면 반드시 내가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할 때는 아버지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아무개 자네 아들이 딱지치기여야 돼. 그럼 금방 나는 그 즉시 불려가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종아리가 떨어지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정을 갑니다. 다른 동네로. 다른 동네 가서 다른 동네에 들어오고 구슬치기고 딱지치기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오려면 걱정됩니다. 왜냐? 딱지치기여서 막 앉아서 딱지치기, 그래서 옷이 다 흙 묻었지만 손이 흙이 부려. 이걸 털으면 손에 흙 묻어서 더 묻지. 또 뜻한 안 그런 척하고 막 집에 딱 들어오면 이놈의 새끼 또 딱지치기였구만. 벌써 모습이 드러나 벌써. 그럼 거짓말을 못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딱지 다 가져와 이놈의 새끼. 그러면 아버지 몰래 울타리 밑에다 뒀던 딱지를 가지고 이제 다 가지고면 그러나 뺏기면 다음에 못 오니까 반절쯤 남기는 반절쯤만 갖고 아버지한테 돕니다. 이게 다냐 이놈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고 또 가다 가져옵니다. 또 거짓말했다고 또 야단 맞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벌써 어떤 아버지 앞에도 죄를 범하면 야단 맞을까봐 야단 안 맞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을까봐 철저하게 빨리 회개하고 나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축복의 마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 왔어도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지옥 보내겠냐? 이런 사람은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에 귀 기울여 망하지 말기를 바라며, 주님은 회개하라 외치심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있으시다. 응? 죄가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로부터 무고죄에 걸리지 않겠느냐. 죄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그만큼 죽을 만큼 죄인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죄로 일난 이 징계와 환난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시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일시적인 재앙이라는 거.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들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내 이 죄 때문에 혹시 온 이런 환난이 아닌가, 이런 고통이 아닌가 하고 죄를 자서 빨리 회개하는 것은 벌써 아버지로부터 회개의 촉구를 이미 우리는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십니까? 또 읽어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있거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빨리 회개하고 환난과 고통을 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돌아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에게 환난과 재앙이 끝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일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 말입니다. 복. 또 읽어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데 어찌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응?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어찌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저렇게 못되게 짓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만 하는데 농사도 잘 돼요, 하는 일도 잘 돼요, 몸도 건강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무너지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힘듭니까? 응?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데 본인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저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시편 73편의 찬양대 지휘자 대장인 아사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또 읽어봐.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자식에게는 다 받는 것인데 근데 잘못하고도 징계가 없으면 너는 참 아들도 아니고 너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징계와 고통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여러분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임을 확증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9절에 가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이 징계받는 것은 살려고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 우리는 정말로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내 영혼이 살려고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은혜의 사랑의 매질이라 이 말입니다. 10절에 가도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룩한 법을 벗어나면 더러운 것인데 더러운 자들이 받는 징계는 어느 정도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빨리 거룩함에 돌아와야 징계가 없다. 왜? 흠이 없는 자를 누가 때리겠어? 거룩한데 누가 때리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해버리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거룩하지 못하면 바로 즉각에서 매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더러워져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축복이라 이 말이요. 우리 다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느냐 이 말이요. 복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감사해요. 응? 여러분, 그러나 저주와 죽음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현재는 아들이 아니니 포기된 자들 아니 아들이기를 포기한 자들. 예, 그러니까 무서운 결국은 지옥의 형벌만 있을 뿐 아니요. 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면 누구든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으니 이것도 복이라 이 말이에요. 복. 응? 회개할 수 있는 복. 예. 근데 이걸 복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를 범해도 힘들지 않아. 응? 하나도 힘들지 않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데도 습관적으로 범하는데도 내게 힘든 것이 없어.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징계하거나 채찍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징계가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인데 설교를 계속 듣고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 사람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은 비참하고 참혹한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그 마지막 운명 직전 주님의 피 쏟으시는 신음소리가 갈보리 언덕을 뒤덮을 때 옆에 있는 한 행악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육신 있는 동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예수가 피 흘리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현장 옆에서 십자가에서 형벌로 죽는 그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주님 앞에 당신이 낙원에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육체가 끝나면 그런 기회가 없잖아. 우리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육체의 기회를 가고 있는 거, 이것 또한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요구를 내던지고 죄 아래서 죽음 곧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공의의 법에 불순종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냐, 내가 육신이 있을 때 결정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끝나면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기회를 얻으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기회를 얻었기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오직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내 죄 담당하고 죽어서 나를 살리신 축복, 이거 농사진 거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세상의 사업에서 부자 된 거와 비교가 되겠느냐? 우리는 이 축복을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복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여러분 알고 드리는 연세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65억 인구가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15억 정도 살고 있다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어쩌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 갈 사람으로서 내가 천국을 예수 피의 은혜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며 추수감사절 예배할 수 있는 거 엄청나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있느냐가 묻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우리가 회개하라 소리를 들을 때 저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 회개하시오 그래보세요. 미친놈 답안네. 길바닥에서 못 얻는 소리 저게. 누구 보고? 나보고? 야 인마 내가 무슨 죄를 했어 인마 하고 여러분 아마 반드시 뺨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인이요,
이 죄값으로 육신의 저주와 환난과 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큰 복인 줄 별로 모르는 사람은 뭐 신앙생활에 복이 무엇인 줄 알아야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지. 복을 모르니 무슨 재미가 있고 생각해보죠. 내게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치매 걸린 사람에게 5만 원을 주니까 이 빌어먹을 놈이 이걸 뭐 들어주냐고, 응? 입에다 씹어서 뱉어버립니다. 5만 원권의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 그냥 회개하라 소리만 들으면 왜 나보고 멀쩡한 사람 보고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앞에 불의를 깨닫고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내가 더러움을 깨닫고 선하신 말씀 앞에 악을 깨닫고 신령한 말씀 앞에 무지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다. 이 죄값으로 저주와 환난과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 내가 살아야지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복,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응? 여러분 이렇게 복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복으로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 응? 복을 복의 가치로 모르는 사람. 응? 어떤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갑시다. 이 빌어먹을 놈이 무슨 놈의 천국에 인마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그 사람은 돈과 밥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크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참 답답한 사람 아니고 한없이 답답한 사람이지. 나와 여러분들은 돈과 밥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야. 이미 돈과 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주셨다 이 말. 우리는 전부 다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 가려고 왔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격을 확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오실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회개하라고 오셔? 내가 죄를 내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죽어서 네가 죽을 대신 죽어줄 테니 내놔라 이 말이요. 네, 죄는 예수 죽음을 확보하는 것이요 내놓는 순간에 그는 피 흘려 죽으심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니 나는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신령해지고 그 정도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 오늘 육신이 끝나도 천국을 확보한 자라 이 말.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속죄의 간절한 피의 소리요 자기가 죽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싶은 애절한 우리에게 강청의 소리다 이 말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룩한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에 도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 모두 내 평생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 불행을 생산하는 죄를 범치 말고 의로운 법에, 공의의 법에 도전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행복한, 어느 정도 행복하냐, 영원히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추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 있을 때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불의하게 살지 않습니다. 더럽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밖에서 살지 않습니다.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에덴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영육간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의 제목은 예수의 속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지고 육신이 끝나면 거기서 영원히 살 권세를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 육으로 볼 때는 구르고 궁동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찬양을 드리며 구원의 주님을 감사하며 그 피를 노래하며 우리는 예배한다는 사실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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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감사치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지금 환난과 고통에 있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깨닫기까지 징계하시나니 내가 오늘 회개하고 빨리 고통과 환난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법이 사랑의 법이요 나를 지키는 법임을 결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발등상 안에서 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로 속죄받은 은혜입니다. 영광과 감사를 나를 통해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 회개하라 명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 죽이시고 아들 예수는 자기의 살을 찢어 피 흘려 내게 허락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의 그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문제에서 자유 회개하여 죄로 말미암는 질병에서 자유 회개하여 죄로 말미암는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회개할 수 있음이 가장 축복임을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였으니 주님 오늘 주의 사자 인자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내가 이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해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죄로 말미암는 문제에서 죄로 말미암는 고통에서 죄로 말미암는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 내게 회개하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촉구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찾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찾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죄를 찾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찾아 회개하여 내게 주신 영육간의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내게 주신 영육간의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라 하였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이 회개할 기회라 하였으니 부르짖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찾으세요. 흘리신 그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나를 영육간에 죽이고자 하는 저주하는 질병에 고통하게 하는 저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영원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이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가슴 치며 회개해요. 이 회개할 수 있음이 영육간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내가 그 피 앞에 내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나의 목숨을 내놓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가 흘리신 그 피로써 회개할 때 해결한다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목소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내게 있게 하지 마옵소서. 불행을 생산하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며 살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 내 평생에 죄를 짓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안에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으며 회개하여 해결받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하여 문제에서 해결받으며 회개하여 죄로 말미암는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하며 회개하여 내게 이 죄로 말미암는 문제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내게
생명 되신 주님,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 아래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지옥을 확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이 나의 불의를 알게 하시고, 선하신 말씀이 나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이 죄 아래서 더러워졌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죄값은 사망, 죽어 지옥의 형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서 대신 죽어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내가 영원히 꼭 필요한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예수의 피로만 소유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이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주여, 오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감사를 받으시옵시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로 확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을 얻었음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악을 범하게 만들고 거룩함에서 더러워지게 만들고 의로움에서 악하게 만들고 신령함에서 무지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 멸망케 만드는 원수야. 그리고 저주와 환난과 죽음과 형벌과 지옥을 만들어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회개했으니 너는 상관할 일이 없으니 너는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노니 질병아, 고통아, 염려, 근심, 걱정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아,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오늘 주께서 선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훌륭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과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옥문을 닫아버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주신 것입니다. 회개로 얻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드려 감사합니다. 마음 드려 감사합니다. 예물 드려 감사합니다. 주만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이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